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만 해도 참 좋을 건데 요즘은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스토킹 범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지그시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기쁠 것인데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양을 치는 목자는 보호자의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든든하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노래 가사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어버이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는 그 은혜를 오늘은 특별히 더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향이 또 한 가지가 있죠.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귀한 주일을 어버이날을 어린이날을 기념하기에 이 날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제왕 앞에서도 숙여지지 않던 내 머리. 그 어느 장수 앞에서도 꺾여지지 않던 내 허리. 그러나 어머니, 당신의 이름 앞에서 절로 머리와 허리는 숙여집니다. 이 일이 어인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은혜이기에 그 부모의 은혜에 우리는 머리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뿐일까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우리 유진이보다도 더 작은 아이예요. 한 2살 남짓 되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데 아빠가 엄마보다도 더 빠르게 확 넘어져서 아이를 잡더라고요. 소파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TV 보다가 갑자기 발로 차가 오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런 빠른 동작의 아버지의 동작들을 보면서 민첩성을 보면서 그냥 남자이니까 민첩하니까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건져내셨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감사했습니다. 부모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평생을 부모의 은혜로 살지만 제대로 그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본인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도 한답니다. 특히나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가 돼보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겠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해 주다 보니 주께서 예비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산소를 가려고 그래요. 갑자기 며느리가 꽃을 들고 가자고 그래서 아유 좋아 가자 그랬더니 내일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 어떡하지 그랬더니 비 오면 못 간대요. 근데 저는 갈 거예요.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 마음 이렇게 표현하길 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가서 우리 장로님한테 아버님한테 아버지 내일 그렇게 6일날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좋지.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도 효도겠지만 천국에서 바라보시는 어머님도 뭐 묘에 가면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순산에 가면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어머니를 기억하는 마음,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리기 위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가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다짐하기 위해서 부모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었던 축복이 있습니다. 바랬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했던 그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다시금 마음속에 잡고 또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듯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집에들 가셔서 벽에 돌아가신 분들은 벽에 이렇게 사진이 있을 것이고 살아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되면 전화로라도 안 되면 하늘을 보고서라도 꼭 이렇게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가셔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많이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첫 시작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복은 내 손에 무엇을 쥐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떠먹여줘요? 풀을 뜯어먹여줘요? 양이 알아서 먹습니다. 스스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믿고 따르는 그 공간임을 우리는 자인해야 되고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양을 비유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일까요? 가만히 보면요. 염소가 성질이 더러워요? 양이 더러워요? 안 키워봤죠? 우리는 염소가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양이 성질머리가 더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다가 양은 막 털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눈도 잘 안 보이는 데다가 털을 깎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려져서 더 안 보여요. 양은 베는 게 없어요. 그 때로는 사람들을 보면은 베는 게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걸 깎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승질머리도 좀 그러니 참 얼마나 은혜로워요. 성경은 사람을 양에 비교합니다. 성도를 양에 비교합니다. 참 여러분을 양에 비교합니다. 근데 문득 지금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양에 비교하면 이렇게 우리 성경의 말씀을 양에 비유하면 기분이 좀 안 좋습니까? 좋지요. 왜? 왜 좋을까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을 승냥이 떼에 비유하면 좋습니까? 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 좋습니까? 개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 좋습니까? 왜 안 좋을까요? 양보다는 조금 눈도 선명하잖아요. 빠르잖아요. 막 잡아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안 좋을까요? 동물을 비유하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네 다. 누군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비유하며 지키시기에 우리는 그 양으로서의 삶을 감사로서 승리해 나가고 이겨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귀한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꼭 목자가 아니어도 되지 않았을까? 목자와 양으로 왜 굳이 국한해서 말을 할까? 뭐 이런 말을 해도 되잖아요. 나는 좋은 스승이요 너희는 제자들이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니 가서 더 배움에 정진하라. 말이 좋지 않습니까?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뭔가 힘이 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나는 거대하고 마음이 좋은 회장이라. 너희는 나의 좋은 직원들이요 동료니라. 너희의 큰 꿈을 부디 성공하도록 하라. 뭐 이런 말은 좀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꼭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했을까요? 여러분을 양에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그 양을 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양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메마른 들을 헤매는 인생들임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 그런데 모레를 기대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일 일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일 일은 우린 몰라도 됩니다. 왜? 계획하고 계시기에.
시편 139편으로 가보면요.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더라도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은 언제나 목자가 돼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에 23편이었으니까 139편으로 가봅니다. 바로 뒤쪽에 가보면 9절, 10절 말씀에 가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년 까먹다가 문득문득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늘 비일비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뭐 한 10여 년 전 천안함 사건이 그랬었고 또 4월 달에 돌아가 보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10월로 가다 보면 이태원에 사건이 있었고 8월에도 보면 오송에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국가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이웃의 사건이기도 하고 그 사건 말고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매번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가슴 아픈 사건 후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애통하던 그 감정이 조금씩 변화되며 분노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지요. 사람들은 분노의 표현을 걱정하지만 자기 자신의 성찰을 잃지 않는 그런 분노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모두를 위한, 그들을 기리기 위한, 또 모두를 앞으로에 대한 이런 죄가 없는 분노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악한 분노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의한 일을 보고 모른 척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이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법 테두리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하여야 합니다.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됩니다. 오히려 이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에 뛰어들고 한 10여 년이 지났을 즈음이었을 거예요. 한 10여 년이 돼가는 그 시점, 90년대 말에 이 사회는, 대한민국은 아주 극성장주의로 물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IMF가 왔지요. 그 IMF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그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가치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배금주의가 가득한 세상이 먼저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합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가보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없을 때 보면 어떠합니까?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주님. 당신의 그 고통까지도 감내해 주신 주님.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그 일은 감히 담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엔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장사로 얘기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키우심은 손에 있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갚으시냐? 하나님이 목자 되어서 갚아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에요. 근데 참 어린이날은 빨간 날이고 어버이날은 빨간 날이 아니에요. 내일의 희망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하루를 쉬어주는 거 참 좋지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더할 나위 없이 그러려면 빨간 날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비슷한 날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의 부모들을 보면, 젊은 부모들을 보면 어린이날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극진히 하려고 서프라이즈를 갖고 여행을 계획합니다. 근데 어버이를 위해서 그만큼의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를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권사님 앞에서 그런 마음에 주여 하면은 안 돼요. 그 주여는 젊은 사람이 해야 돼.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보듯 부모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 보았더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일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부모가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 부모도 사람이기. 때로는 자녀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따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자녀도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람의 인생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방향을 세팅해 주셨습니다. 그 모두가 다르지만 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끼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